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침을 밝히사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며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말에 자기가 쌓았던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더더욱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이 한 해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또 우리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 그것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며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네, 이제는 저희가 사사기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요엘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요엘서의 시작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된 연대나 또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요엘이 예언하는 것과 그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아모스 또 이 앞에 나와 있는 호세아랑 동시대에 사역했을 것이라고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부터가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요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호와가 주시는 재앙을 예언하는 이 요엘은 그 안에 숨은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를 선포하는 이런 예언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뜻하는, 그리고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닌 그 안에 회복시키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예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엘은 오늘 본문에서 애가, 즉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시작부터 명령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라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하여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전혀 없었던 일들을 당한 이스라엘에는 국가적인 큰 문제가 이때 발생됐던 것을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없었던 이 이례적인 국가적인 일은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환축이가 먹었도다. 아멘. 메뚜기 때가 약 4차례가 지나가듯이 이스라엘은 남길 것 없이 모든 것을 아사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팥중이, 늑치, 황충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는 해봤으나 이스라엘 타무드에서는 이 메뚜기가 다른 이름으로 20가지나 쓰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황충이, 메뚜기, 느치, 팥중이는 이제 애가적인 시적인 표현을 위해 다른 것으로 쓰였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 메뚜기 때가 4차례가 지나가면서 남고
또 지나가고 남았고 또 지나가고 그 남은 것들이 다 메뚜기의 떼가 다 가져갔다는 것을 이 애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외부로 하여금 다 빼앗긴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은 6절에 보면 마치 사자와 암사자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땅에 재앙을 가져다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떼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남유다를 치러 오는 블레셋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치고 간 그 자리는 7절에는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좀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측면과 민족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무가 생명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멸하여졌고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당한 이 이스라엘임을 7절에서는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엘은 그래서 이 네 분류의 사람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슬픔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술 취한 자들, 처녀인 채 과부가 될 일반적인 사람들, 제사를 드리지 못한 제사장들, 그리고 농사의 망치자들에서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전에 누렸던 것들을 앞으로 누리지 못하고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이 재앙 뒤에 살아야 하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요엘은 12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즐거움이 말랐음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그 즐거움이 말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그 즐거움을 이제 누릴 수 없다는 슬픔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확히 공감할 수 없지만 조금은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코로나 시대도 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올 것일까? 올까? 과연 그런 날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갑자기 임하면서 우리는 그 자유롭고 되게 항상 이 모임에 의해서 이런 제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답답하고 제한적인 날들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롭게 다니던 그날이 그립기만 한 오늘을 살고 있지요. 하지만 코로나는 이런 감기와 같은 것들이지만 이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즐거웠고 풍족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됐을까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고별설교를 말씀하실 때 고별설교를 통해서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앞에 엎드려졌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돌봐야 하지만 자신만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앗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닥쳐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에게 말하면서 후세에게 계속 전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계속 보존시키시며 이제 불순종을 되었던 이 모습들을 후세들에게 전달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와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를 위하여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 같은 이 재앙과 같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와 또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당해 불순종을 하며 주님 곁에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이끌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구원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요엘과 같은 그리고 또 이 요엘이 하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께 멀어져 또 고난 속에 처했을 때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적절한 은혜와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매일 말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흐름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대학 입학과 취업, 유학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에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교회와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요엘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주님의 곁에 우리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매일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하여 또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대입과 취업 준비 자녀 1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